또 아브라함의 이 노쇠함은 이제 하나님의 그 구속사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나 다음 새로운 세대로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죠. 한 세대가 오면 한 세대가 또 가면 또 다른 한 세대가 오는 법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박목월 시인의 그 시처럼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그런 인생이죠. 그러나 같은 나그네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한 가지가 있죠. 자, 그게 바로 이런 건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자, 이 차이거든요. 신자나 불신자의 삶 모두 구름에 달 가듯이 흘러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죠. 그러지 않는 인생이 있나요? 다 흘러가죠. 하지만 신자의 삶은 그를 택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범사,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해진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범사의 복을 주셨다. 그러므로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래로 그의 생이 이제 다하는 그때까지, 순간까지 아브라함이 만났던 어떤 사람들, 그가 머물렀던 어떤 장소들, 그에게 일어났었던 어떤 사건들을 다 막론하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달았든지 깨닫지 못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를 향한 형통하심과 또 은혜가 그의 삶을 친히 이끌어 주셨다는 뜻이죠. 오늘 그 아브라함의 삶을 택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형통함과 은혜가 오늘 이곳에 이끌어 주신 우리의 삶에도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범사에 개입하셔서 형통의 복을 주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더 깨달으면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참 깊어지길 원하죠. 그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구나. 자, 여러분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깊어지지 않죠. 누구나 어린아이 같은 시절이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가자 성경 읽자, 말씀 듣자, 뭐 하자, 예배 드리자, 계속해서 옆에서 누가 먹여줘야지 겨우 먹는 수준의 신앙생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참 신앙생활인 게, 신앙이라는 게 참 신비로운 것이 있는데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나이가 먹는다고 그 신앙이 덩달아 깊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교회 오래 다녔더니 신앙이 깊어져 있어. 진짜 깊어졌다면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렀다는 뜻이겠죠. 근데 그거 없이 그냥 교회만 다녔는데 신앙이 깊어져. 이거는 아니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깊어지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나 자신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러므로 어떤 순간이나 환경에서도 나 자신의 이런 판단과 내가 지금 부리려고 하는 고집, 꺾여지지 않는 내 인간의 욕심을 버리는 거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네,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은 내가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을 살 때 했던 이런 버릇들을 버려야지 하나님과의 더 영적인 관계가 깊어질 수 있고 그제서야 우리의 신앙이 또한 깊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데 왜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래 믿을수록 더 겸손하지 못하고 신앙은 왜 깊어지지 못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갈수록 겸손해지고 해가 더할수록 더 깊어지며 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드러나는 이 아브라함의 깊은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주 철저한 믿음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고 그 이삭이 엄마를 그리워한 나머지 그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삭이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여자도 만나지 않았어요.
나이가 40이 되었는데 사귀는 자매 한 명 없이 아버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큰일 났다. 얘 후손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번창해야 되는데 얘가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서 스스로 이 이삭의 아내를 찾아 나서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늙어서 이제 나서지는 못하고 그 집안에서 가장 믿음직스러운 종, 아마 이 종의 이름은 엘리에셀일 겁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으니까 이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을 불러서 가서 이삭의 짝을 찾아오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자, 여러분, 이 종의 입장에서는 이 지시가 아무리 주인의 지시면 좀 황당한 지시죠. 아니, 자기 자신의 짝도 아니고 주인의 아들의 짝을 찾아오라니 어디 가서 이 짝을 찾아요? 아주 황당했습니다. 그러나 황당한 명령이었으나 아브라함이 며느리감을 찾되 내가 제시한 이 조건에 충당한 사람을 찾으면 된다라고 한 가지를 제시해 주었어요. 자, 그 조건이 뭐였을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택하지 말고 내 고향, 갈대우르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나마 좀 이렇게 좀 좁혀졌죠. 네. 왜 아브라함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 계속 가나안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같은 값이면 가나안에서 사는 처자, 좋은 처자 만나서 하면 사돈도 여기 있고 좋을 텐데 왜 굳이 여기 살지 않는 저 갈대우로 떨어져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떨어져 있는 자기의 가족, 친족이 사는 곳에 가서 며느리감을 택하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믿음의 유산을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믿는 집안, 나랑 똑같은 여호와 신앙을 가진 가족 중에서 며느리를 택해야 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근데 이 종이 엘리에셀이 참 머리 회전이, 두뇌 회전이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 수 앞을 내다본 거예요. 자, 제가 그 집으로 갔다고 그 가족을 만나서 며느리를 찾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만약 여자를 찾긴 찾았는데 그 며느리감이 너무 멀어요. 그러면서 남편 오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겠다고 하면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그 여자가 사는 곳으로 데려가 갈까요? 라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염려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자, 여러분, 엘리에셀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니, 이런 어떤 여자가 결혼할 당사자도 아닌 어떤 늙은 사람이 와서 자신의 주인의 아들과 결혼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랑 같이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아니, 이렇게 제안을 하면 도대체 어떤 여자가 네, 갈게요 라고 호를 단신으로 짐 싸서 따라갈 여자 누구입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그 남자는 뭘 믿고 그 먼 길을 따라가겠느냐고.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라고요. 그 엘리에셀의 제안이 어떻게 보면 더 상식적인 거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 우리는 되게 듣고 보니 그렇네, 그 생각까지 미처 못했네, 자 그럼 어떡하지? 하면서 다른 계획,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아마 우리의 순서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도무지 다른 생각 같은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번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끔찍한 명령에도 별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다른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생각하라고 주신 이 머리인데 왜 머리를 쓰지 않을까요? 머리 나쁜 사람일까요? 자, 그 이유는 다음 구절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 그 가나안 땅이죠.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누구 거야 된다고요? 이삭.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제가 밑줄 그은 두 문장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아브라함의 고향에 아무리 좋은 며느리감이 있어도 그 여자가 가나안으로 따라오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 여자는 네가 아무리 보기에 좋아도 이삭의 아내감이 아니다. 마음을 접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이 살아야 할 것은 그
그 내 가족 친족이 있는 그 땅이 아니라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너무 막힌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이삭이 만약에 엘리에셀이 그곳에서 좋은 여자를 며느리가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잠깐 그 종이 와서, 왜냐하면 부담스럽고 남편이 좀 와주면 안 돼요, 이렇게 만약 부탁했을 경우에요. 그러면 이삭 데리고 잠깐 들려서 인사하고, 이런 사람이다, 뭐 집안 내력 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확실하네, 그러면 그때 다시 아내 데리고 가나안 땅 와서 살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참 누가 봐도 상식에 맞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불필요한 고집을 세우는 소위 꼰대입니까? 자기 말은 무조건 맞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지금 내세우는 주장이 정말 꼰대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 믿음의 큰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딱도 볼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맞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손수 다 이루신다는 확신이 있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자를, 지금 내가 너를 보내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보다 앞서가셔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미리 너에게 보내실 거야. 이게 아브라함이 믿는 거였어.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보다 한 수 앞을 내다봤다고 했는데 그게 인간적인 염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그 앞을 영적으로 내다보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다 행해 주실 것이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떠나라 이거죠. 지금 엘리에셀의 염려는 아브라함이 봤을 적에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인간적인 것이라는 말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쓸데있는 염려가 있나요? 굳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나 염려하는 것, 그거는 필요하죠. 그 외에 하는 염려는 다 쓸데없는 것.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네가 염려함으로 네 자녀의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쓸데없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자라면 우리 인생의 염려까지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염려가 자칫 사라지지 못할 때 우리의 염려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굳센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시험을 통과한 후부터라고 믿는데요. 그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음성이 뭐였습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였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날 수도 있는데 성경은 곧바로 이런 구절을 기록해 놓았어요. 자, 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요.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자, 궁금증이 생겼어요. 도대체 이 숫양은 언제부터 거기 있었던 걸까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자마자 숫양을 딱 거기에 걸리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거기에 걸려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미쳐보지 못한 걸까요? 여러분,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저는 후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마지막 라스트 미니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그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우리가 100마디 하나님 순종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염려 내려놓습니다, 100마디 하는 것보다 진짜 한번 딱 순종하는가,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는지, 자신의 뜻을 좇는지, 하나님 그걸 보시거든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을 본 후에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는 인생에게
어떤 이 순종함이라도 뭐 크고 작든지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자 순종하는 그 시험을 통과하는 인생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뭐냐면 성숙하고 깊어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깊어진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성숙해진 신앙도 여러분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정말 순종하느냐 이런 관계. 내가 한 번, 두 번 계속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과 나의 이런 영적인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거죠. 와, 쟤는 무슨 말만 하면 다 지키네? 이 관계가 끊어질 수가 없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도 친구와 교제할 때 매일 약속을 어기는 친구를 베스트 프렌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두 번은 눈 감아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약속을 어기면 그건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 없는 탈락.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께도 주신 그 약속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녀를 하나님께서 그런 자와 관계를 더 깊게 가지려고 하시지,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뭐 전도사고 권사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걸핏하면 자기 일 핑계로 약속 어기면 여러분 그런 종을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깊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왜 주실까요? 깊은 믿음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믿음이었을 때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브라함이 수풀에 이 순양이 걸려있는 것도 몰랐어요. 순종하는 거 거기에만 집중하죠. 순종하고 나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거기 한번 돌려봐 말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냥 살펴본 거예요. 살펴보니까 여기 언제 있었어? 물질 않고 있었네? 그 양이 뿌리가 걸려서 있었던 거예요. 애시당초 걸려있었어요. 그걸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살필 수 있는 눈을 주셔가지고 그 걸려있는 양을 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셔서 이삭의 아내를 보게 하실 테니 걱정하지 마.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십니다. 만약 네가 보기에 확실한 며느리감인데 가나안에 오기 싫어한다면 곧바로 마음을 접어. 그 여자는 아니야. 이것은 아브라함이 꼰대가 아니라 그의 빈틈없는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인 거예요. 보십시오. 엘리에셀처럼 염려하지 않습니다. 갈팡질팡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니까 약속이 아니라면 그냥 접어. 이거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참한 여자를 만났다면 놓치기 아까운데 놓치기 아까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삭의 며느리로 삼으려고 별별 방법을 다 찾겠죠. 여자를 설득하든지 우리 저 가나안 땅에 가면 진짜 좋은 집도 있고 뭐 이렇게 설득하겠죠. 또 누굴 설득해요? 꼰대 같은 아브라함을 또 설득하겠죠. 한 번만 저 집에 갔다 오면 된대요. 제발 그 집 좀 끄끄시고 참한 며느리 있으니까 그 집 끄끄시라고 설득하겠죠. 그 다음 또 누구를 설득할까요? 약속하신 하나님까지 설득하려니까요. 하나님 지금도 굶습니다. 금식 들어갑니다. 안 주시면 저 죽습니다. 하나님을 협박한다니까요. 하나님 설득시키려고. 이렇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 아니에요. 내 눈에 뭔가 짠하고 좋은 게 보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별로 원치 않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합리화시켜가지고 내 것으로 내 손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이 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 의지한다, 다 맡긴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게 정말 어불성설인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 것으로 가지려고.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신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나타나지 못하고 멀굴 떨고 있었어요. 모세는 이미 이 리더십을 인계하고 사라졌는데 여호수아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과연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까? 모세가 있을 때도 저렇게 방방 뛰는 사람들인데 돌 맞아 죽는 거 아니야?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셔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여호수아 1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의미는 그냥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치지 말고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그냥 적당하게 중간 정도로 가라, 이런 뜻이 이런 거 아닙니다. 보세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따라갈 때, 그렇게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may be successful,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게 성경이 제시하는 형통함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형통함은, 성경이 제시하는 형통함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형통함이랑 좀 다르겠죠. 세상 사람들은 뭔가 내 손에 다 쥐어줘야 되고 뭔가 쌓여져야 되고 눈에 보여야 되고 이걸 형통함으로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형통함은 그런 형통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는 자와 늘 같이 동행해 주시는 것, 그 자체가 형통함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인간의 걱정이나 이런 생각 따위는 뭐예요? 대체 웨이스팅 오브 타임,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우리의 에너지 낭비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쟁 승리의 약속은 뭐였어요? 하루에 한 번씩 그냥 여리고성을 한 바퀴 조용히 돌다가 오는 거였어요. 며칠 동안? 6일 동안 하고 7일째는 그냥 7번 성을 돌고, 와, 이게 전쟁 시나리오였어요.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또 약해 보이고 얼마나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때문에 벌벌 떨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때문에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긴장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조용히 성만 돌고 왔다. 이게 하루하루 계속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별거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자, 여러분, 이 엄청나게 허약해 보이고 말도 안 되고 우스꽝스럽고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의 작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옆에서 뭐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예? 요단강을 쫙 열어제치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던 하나님의 역사는 다 어디가, 우리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루도 아니고 매일 이렇게 저 사람들을 위해서 욕하고 침뱉고 뭐 난리인데 뭘 좀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얼마나 잔소리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보면 여호수아가 다른 생각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차선책을 세웠다는 내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니까 나는 그냥 이대로 간다. 염려 없이 끝까지 이 미련한 행동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아멘. 예,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한 거예요.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여리고성이 안에서 밖으로 저절로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200만 명 정도 된다는데 200만 명이 아무리 큰 소리로 소리친다고 해서 그 멀쩡한 건물이 무너져요, 여러분? 계집도 안 무너져요. 아무리 그렇게 소리쳐도. 근데 약속대로 끝까지 믿고 했더니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밖에서 안으로가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저절로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함입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순종하는 자에게 무너뜨리셔서 우리 손에 쥐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형통함인 겁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염려 없는 믿음이 그 종 엘리에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볼 것같아요. 자, 12절 봅시다.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 이 종이 좀 염려가 됐던 것 같아요. 이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어떻게 찾나? 뭐지죠? 뭐 어디서 김씨 찾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어떻게 찾나? 걱정되다가 아브라함이 평소에 하는 거 생각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저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들어요. 순조롭게. 우리 뭐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참 좋아하잖아요. 순조롭게 만나게 하셔서 결국은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종은 이삭의 며느리를 어렵지 않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건데요. 그리고 이 종이 하나님께 한 가지 증표를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요청이 뭐였죠? 내가 많은 여자들을 만날 때 그 중에 한 여자에게 자신에게 물도 주고 더불어 그 여자가 내가 부탁하지도 않은데 스스로 낙타가 많군요. 제가 낙타에게 물을 마시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는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가 바로 이삭의 짝인 줄로 하나님이 이미 정해서 나에게 주신 사람으로 믿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이 증표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제안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종이 고생하기 싫어서 아주 쉽게 이 일을 마치려고 하는가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간구에 응답하신 것을 볼 때에 이 엘리에셀의 기도는 지극히 진실하고 무엇보다도 그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처럼 인간의 염려와 인간의 조급함을 모두 다 내려놓은 믿음에서부터 나온 기도였다는 거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처럼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는 엘리에셀의 믿음도 인정하시며 뭘 해주셨을까요?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15절 보시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어떤 여인이 온 거예요. 투벅투벅.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정확하게. 그리고 리브가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엘리에셀의 기도 그대로 그 오더 순서대로 리브가가 착착착 행동을 하는 거죠. 엘리에셀의 그 모습으로 입이 쩍 벌어지게 된 거죠. 처음 만난 리브가가 마치 자신의 기도를 다 들은 것처럼 그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에셀은 할 말을 잃어버릴 거예요. 아마 뒤통수를 꽝 한 대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이 평탄한 길, 이 형통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다. 그러니까 이 정도 어지간히 지금 놀랐던 거예요. 그냥 한번 기도해보자. 내가 이제 할 것은 없고 아브라함이 염려를 내려놓으라 그러고 해야 될 것은 기도밖에 없고 해본 거예요. 근데 말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어떤 여자가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그대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놀래요 이게. 그래서 이 신기한 상황에 대하여 과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가 뭘까? 그걸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여러분 이 종이 발견한 한 가지가 뭘까요? 자신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자신의 염려를 내려놓은 것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라고는 염려 내가 하던 그 여자가 안 오면 어떡해요? 막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그 염려 내려놓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찾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했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형통함을 베푸신 것처럼 자신의 삶도 형통함의 은혜를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아니라 누구든지 자신의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고 부르짖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의 입에서 감탄과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그 다음 줄 보세요.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엘리에셀의 찬송 소리가 좀 귓전에 들리는 듯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엘리에셀이 얼마나 정말 신바람이 났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원래 이렇게 신바람 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과 그의 종처럼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만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만을 믿고 따르는 그 진실한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도 덩달아 신이 나셔서 그 기도에 맞장구 쳐주시는 것, 그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형통하게 의에게로 인도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신앙생활을 정말 신바람나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는데 그 중에 한 무리를 꼽으라면 고라 자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과거 모세를 반역했던 조상 고라 때문에 참 어려운 삶을 살았던 후손들이죠. 뭔 일을 해도 항상 이렇게 딱지가 붙는 거죠. 저 배반했던 고라의 자손들, 고라의 후손들. 그래, 좋은 일도 안 시켜요. 맨날 허드렛 일만 시키고, 일을 해도 맨날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 당하고, 뭐 일을 잘못하면 저 조상들과 똑같이 저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들의 삶에, 고라 자손들의 삶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로 인하여 더 이상 그들의 삶이 이전처럼 고달프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얘들은 맨날 죽겠다 살겠다, 뭐 이민 가야지, 뭐 바꿔야지,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고라 자손들이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너무너무 밝은 거예요. 어떤 일을 맡겨도, 어떻게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도 다 받아줘요. 도대체 무엇이 고라 자손들을 변화시켰을까요?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그들이 정말 다윗이 기록했던 수많은 시편 가운데 떡하니 자리를 비집고 들어와서 차지한 고라 자손들의 시편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46편 한번 볼 텐데요. 자, 이들이 어떻게 탄탄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계속 보죠. 그러므로 그 환난 중에 만날 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죠?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여러분,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건 뭐예요? 재앙이죠. 못 살아요. 인생 끝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들이 어떻게 이런 탄탄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자, 이 구절 읽어보십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들에게 해주신 말이죠. 고라 자손들은 힘든 삶 속에서 정말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뭐 이런 음성이 있겠죠. 너희들 조상 잘못 만나서 정말 이렇게 힘들고 정말 고달프지.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너희들 염려를 좀 내려놓고 가만히 나를 믿고 의지해 보지 않겠니?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손을 들어주고 수많은 원수들 가운데서 너희 편이 되어줄게. 이때부터 고라 자손들은 하루하루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커피타면 컴플레인하고 커피타면 불평하고 조상이 원망을 쏟아내던 그 고라 자손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과연 이 고라 자손들의 삶에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염려스러운 일이 다 사라진 걸까요? 아니죠. 당연히 있었죠. 아니면 더 했을 수도 있어요. 더 근심되고 염려되는 일이 매일 더 많아졌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고라 자손들은 이제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으로 인하여 염려를 내려놓는 법을 찾게 되었거든요.
그 방법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내 길을 형통하게 이끌어 주신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받던 삶이 아니라 이제 또 고통이 있지만 그 삶을 고통받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고 기쁨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의 시편들을 보면 다윗의 시편과 조금 차이 나는 것이 있는데 그 구절들마다 고라 자손들의 시편에는 정말 너무너무 기뻐서 탄성을 지르면서 부르는 찬송의 고백이 많습니다. 자, 한 구절만 한번 볼게요. 봅시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몸의 어떤 일부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고라 자손들이 기록하는 거예요. 손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전히 염려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염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해결책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밀려 들어올 때 고라 자손들처럼 손을 치십시오. 손바닥을 딱 치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그래, 이 나의 부질없는 염려로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자. 나의 쓸데없는 이 염려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지 말자. 손을 딱 쳐버리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의 염려 없는 믿음이 만들어내는 영향력이 뭐였죠? 예, 종 엘리에셀의 염려를 내려놓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한 사람의 염려를 내려놓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니까요. 부모가 어느 날 매일 날 염려하던 한숨 푹 쉬면서 염려하던 사람이 염려 대신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고 즐거워하면 누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매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랑 같이 교회 가자 하는 사람이 혹한날 입에서 나오는 입이 탄식이고 죽겠다 그러고 이러면요 오고 싶어하는 사람 안 오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염려 없는 믿음이 엘리에셀의 염려 없는 믿음으로 이렇게 트랜스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깊이는 결국 어디 있었어요? 간단했어요. 염려하지 않는 것에 있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염려 한번 접어놓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죠? 이 너무나도 간단한 거였는데 왜 나는 못했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지금부터 하시라. 내 마음속에 염려가 물쑥 찾아오면 손바닥을 치면서 이 염려를 하나님을 망치지 말자. 정신 차리자. 이 염려 내려놓자. 내가 이 염려한다고 무슨 나한테 유익이 될 건가? 하나님께 다 내 앞서서 행하여 주실 거야 라고 묵묵히 어려운 시간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또 엘리에셀의 고라 자손들의 그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하나님보다 무엇을 염려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시선을 염려에 머물러 있는 나의 시선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로 돌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내 인생의 길을 만드시고 형통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정말 손뼉치며 즐거이 높여드려서 우리가 기왕에 신앙생활 하는 것 정말 고달프고 힘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손뼉치며 즐겁게 신바람나게 찬양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선이 일어난 찬양